귀한 찬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덕교회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은 번역된 그런 성경입니다. 원래는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서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원래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 언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 말씀을 보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간신히 어떻게 패스하기도 하고 해서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설고 어려운 언어를 왜 신학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언어로 보게 되면 번역된 언어로는 그것이 영어이든 한국말이든지 간에 번역된 언어로는 알 수 없던 그런 의미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또 지평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사용되는 문장이나 그 단어 속에 그 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고 또한 사상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체계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와 혹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번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란색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노란색을 지칭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몇 가지 단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리끼리한 색깔이 있고요.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고 노르스름한 색깔이 있고요. 또 샛노란 또 그런 색깔이 있고 또 누렇다라고 할 때에 또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다 노란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단어는 그 노란색이 그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진하고 또 밝은 노란색을 의미하는 샛노랗다와 흐릿하고 연한 노르스름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단어의 뉘앙스를 지닌 이 단어를 그냥 영어로 만약에 번역한다고 한다면 옐로우, 그냥 노란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이 차이들을 다 단순하게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문화적 흔적과 의미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학대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읽게 하고 헬라어를 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단어 하나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 히브리어 문장이고요. 우리가 너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동그라미를 친 빨간 원을 동그라미 친 그 단어를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은 저것은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 바라라고 읽고요. 해석을 하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지목한 이유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에, 그리고 첫 번째 장인 1장에 가장 첫 번째 절인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운데서도 첫 번째 동사로 쓰인 단어가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 동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있게 마련이죠.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의 주어, 즉 창조하는 행위를 하는 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창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첫 번째 동사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단어의 중요성이 조금 여러분들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쓰여진 첫 번째 책, 그리고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동사이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행동하신 그런 단어를 보여주는 것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말 속에서는, 이 번역된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다. 소위 말하면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도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와 소스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창조이죠. 하지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창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무로부터 창조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라내다, 깎아내다, 조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하는 행위와 그리고 잘라내고 조각내고 깎아내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인 반면에 잘라내고 깎아내는 것은 뭔가를 덜어내는 느낌이고 줄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뭔가를 더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잘라내는 것은, 조각하는 것은 빼는 느낌이죠. 즉 서로 상반된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둘은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잘라내고 깎아내는 것이 창조의 과정이고 창조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좀 여러분들이 들리시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통해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잘려진 나무의 몸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가 조각가의 손길을 거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사진 여러 장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조각가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보여주시고요. 네, 점점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형태가 보여지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은 스테판이라고 하는 작가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의 표정과 감정과 심지어 주름까지 잘 조각해낸 아주 섬세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몸통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 그녀의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조각내고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칼질을 통해서 수없이 잘라내고 수없이 깎아내고 수없이 조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통나무는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각하다, 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그 뜻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반대되고 상충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깎아내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 없이, 깎아내는 과정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물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창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깎아내고 잘라내고 조각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완성을 향하는 창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례적이지 않고요,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창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늘 조각하고 계시고
늘 다듬고 계시고 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성된 작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수준 높은 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깎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깎으시는 하나님,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깎아내는 것, 덜어내는 것, 그리고 조각하는 것이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만히 살고만 있으면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해 주시고 우리는 완벽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창세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구절에서 창조에 사용된 구절 역시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길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완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조각해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잘라내고 끊임없이 깎아내고 끊임없이 조각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파트너로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창조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깎아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죄일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이지만 또 동시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죄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생겨나는 잘못입니다. 죄는 인간을 분리시키며 상처 주며 좌절시키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들 사이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미움의 장벽을 쌓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누군가와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누군가를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하고 늘 상처 주고 낙담시키며 늘 단절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종류의 죄들을 깎아내고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분리와 미움과 무관심과 욕심의 장벽들을 허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정말 진정한 조각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봉독한 시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쓰여진 단어 역시 히브리어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결한 마음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하고 순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조각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연된 죄의 굴레와 장벽들을 깎아내고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창조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늘 만지시고 조각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부러진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저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장벽과 단절을 허물어냄으로써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